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두 증인들이 온다. 두 증인들이 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미를 장식할 어떤 능력 시대가 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성령께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때, 저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냥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나는 그 말씀이 두중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네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날 그 시기, 그때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본능은 육체적인 본능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감각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은 영이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으면 죽는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적거나 단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줄어서 영의 사람도 순식간에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666이 등장을 할 때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금초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수비는 나름대로 하는데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돼. 공격. 깊은 영성이 필요한데 수비는 하는데 공격적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있어야 성을 빼앗고 전진해 가는데 수비만 하고 있으니까 방어 위주의 교회가 결국에는 침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교회는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쑤셔버리잖아 다. 전도관이 박대선 장로가 능력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박대선이 능력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문선명이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못됐어요. 안 좋게 풀어졌어요. 안 좋게, 좋지 않게 풀린 거예요.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모든 천사들을 아우르고 찬양하는 제사장 같이 찬양하는 천사장이라니까. 하나님의 인지와 계능범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천사들에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는 놈이야, 이놈이. 근데 약간의
교만이 들어가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섞이게 되는 거,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안 좋게 풀어지는 거예요. 안 좋게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좋게 풀어지면 부정적이 되고 남을 쑤시고 괴롭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겁고 신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본능을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두 증인들이 언제 등장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때도 영성도요, 마지막 때 영성이에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나 영성이나 기도생활도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이 기도가 이런 영성인 것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신부들이 준비되거든요. 여러분,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교회 안에서 준비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청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들이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있어요. 실패, 실수, 상처, 아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 나가는 거야. 그럼 이 두 증인들이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싹 솟아오르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두 증인들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양육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떨어집니까? 두 증인들이 날마다 제단에 엎드려서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야. 두 증인의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목마른 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 교회 나와서 소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봉사했어요. 물론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목마른 거야. 이거는 더 기도를 밤새도록 철야 했는데도 부족해. 낮에 또 기도해. 낮에 기도했는데 또 부족해. 그러면 저녁에 10시 돼서 기도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8시에 와. 교회 8시부터 기도 들어가요. 설교하기 전에 4시간 전에 강사당에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목마름이 자꾸만 더 생겨요. 갈증이 더 생겨.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하면 갈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갈증이 더 갈급해요. 갈급해. 10시간 기도해서 갈급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했는데 갈급하니까 18시간을 끌어올렸어요. 18시간 기도했는데도 더 갈급해. 그러니까 22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뒤에는 사택이고 앞에는 제단인데 15평 20평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칸막이 해가지고 뒤에 방 한 칸 있어요. 방 한 칸. 5걸음에서 6걸음이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강대상에서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깥으로 화장실 나가는데 화장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기도 시간이 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주님 왜 그렇죠? 나 모르겠다. 그럼 오늘부터 식음을 좀 펴고 기도하자.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입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침으로만 버티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날마다 갈급하고. 그때는요, 지금도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모님하고 요셉이하고 주은이하고
3명 앉혀놓고 설교하면 사모님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막 그러세요. 은혜를 받는 거야. 나는 은혜를 받은지 나한테 속상해서 나한테 당한 것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들은 또 사모님이 우니까 이들은 또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려면 그냥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강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가 현재까지 쫓아와서 내 발목을 잡아요.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어디가? 가긴 어디로 가? 미래로 안돼. 과거의 상처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쫓아오고 또 쫓아올 거예요. 미리 앞에 가서 있어요. 죄가 같이 합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내 안에서 내면의 갈급함이 계속 있고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타이머가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머가 있는데 그게 작동되는지 몰랐어요. 무슨 영화에 저기 요새 나오는 영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 그래프로 기도를 막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타이머가 쫙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의 문이 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 수가 너무 적고 연약해, 변덕스러워.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해, 심성이 아주 고약해. 그러면서도 종교성은 있어. 온전한 민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기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애굽의 바로왕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인큐베이터야. 종살로 치사하게 고생을 해요. 이집트 당시에 초강대국으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신체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지기는 누구냐? 참고 또 연단받고 또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나중에 두지기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요셉 보세요. 야곱의 10번째 아들로 모진 풍파를 겪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구덩이에 던져넣는지, 애굽의 상인에게 파는지도 몰랐어요. 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기가 인정받는데 왜 저 옆에 내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왜 자기를 미혹하는 거야 자꾸만.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시키는지 그 시기에 그 때에 맞춰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잘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요셉은 항상 코너에 몰렸어요. 다니엘도 항상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처세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의 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주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물질이 오고 뭐가 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돌아온 게 나에게 없어요.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거지. 형제 손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인정받을 만하면 또 성추행범으로 강간범으로 또 몰리고, 직결심판으로 석방 가능성이 없는 지하 감옥에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숱한 배신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숱한 수많은 고난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원 없이 실컷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꿈의 해몽을 아무리 잘해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는 기회에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어떤 시점에 반드시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빈틈이 없게 하세요. 그 사람의 인격, 건강한 신체, 사고방식, 정신상태, 마음, 믿음 다 완벽하게 훈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사람 다루는 걸 알았어요. 모든 농사의 소출, 계산이가 다 배우고, 왕궁 감옥에 갇혀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알았어요.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미 정치를 다 배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집트 문화 다 배웠어요, 요셉은. 형들이 배신한다, 배신한 형들을 분노를 누구로 드리는 것도 배웠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정신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 마음과 정신을 잘 정리해서 은혜스럽게 풀어가는 것도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무너졌어요.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두중인은 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두중인 돼야 돼요? 예?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 영성, 마지막 때 교회들, 그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 그 중에 남녀노소, 그들이 예언하고 능력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두중인들이 누구냐?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목마름에 항상 시달리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쌓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메시아도 만나잖아요. 시므온, 안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볼 것이다, 사인을 받았어요.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두껍게 기도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성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쌓여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 두 번째, 자기들이 생각이 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네 뜻을 세상에 다 묻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두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결판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장난치듯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에 엮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삐지고 뭐하고 뭐 이거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두중인이 될 사람은 성전에서 양육받으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결판내는 사람들이에요. 강의도 두중인도 될 수 있어. 여러분, 말로 해서, 제가 LA 집회 갔더니 큰 교회 목사님 나를 구속을 데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두중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난 두중인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너 두중이다 그러시겠어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중인이 이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 같이 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결판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에서 양육되어지는데 이 양육된 사람들이 강력한 기도하는 교회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자 부스러기 주고 엄마 엄마 이거 해줘 몰라 이런 애들이 어떻게 두중이 되겠어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만장만장하고 그러면 하지마 앉아 기도해. 부모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죄악된 땅에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볼 때 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너에게 줄게, 너희 교회에 줄게, 너희 성도들에게 다 일임한다, 다 일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지자적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사가 나오고 증거가 있고 표적과 사도적인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갔을 때 다 도피처에 갔는데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 안에서는 바깥이 훤히 보여. 시온산에 도피한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 회오리로 다 막아 놓으셨어요. 불기둥으로. 근데 그 불기둥의 폭이 1m 밖에 안 돼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12명이 필요하다, 내 귀에 들리니 하나님의 나에게 차원하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사인으로 들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차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때 도피처에 있었거든.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그 말 믿고 그냥 차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내 아는 목회자 성도들 보면 그런데 내가 한 발 옆으로 딱 뒤져버렸어.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내 눈에 도피산에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야, 나 혼자야, 왜 둘이네? 조금 있으니까 바로 내 앞에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어쩐 일이야? 사람이 왜 그래요? 왜?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가야지. 당신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그래서 사모님도 따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 날 봐. 할렐루야. 아멘. 안 해? 이제 같이 죽어야 돼. 조금 있으니까 12명이 채워졌어요. 12명이 채워지면서 주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개인적으로 다 흩어졌어요.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근데 666표 받은 사람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여기도 있다. 그때는 사람 눈빛이 말해요. 완전히 돌았어요. 귀신에게 씌운 것 같이. 그래서 마귀가 짐승에게 능력을 줘서 사람 눈이 짐승처럼 보인다는 그 말을 나는 실감해요. 그러면서 여기다 있다, 이 새끼 잡아라. 근데 잡히는 순간에 성령의 불 하니까 몸에서, 눈에서,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런 불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이 엄청난 사실을 주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건가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데도 긴가민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고 있죠. 왜? 그 잡히고 도망가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 위기가 아슬아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실 텐데 기다리는 가운데 아슬아슬 응답을 딱
쫙 주실 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아슬아슬한 그 과정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밀당이라고 그러죠, 소위. 근데 그 두 증인들이 나중에 잡혀서, 결국엔 잡혀서 목배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효수를 해서 목을 걸어놓고 씻지 않고 버려두고 3일 반 동안 놔둔다 그러잖아요. 그 두 증인 시대가 만약에 우리 때에 온다면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영적 전쟁을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이제 너무 수비 위주로 교회다 보니까 수비도 제대로 안 돼요. 공격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사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점심 먹고 이 앰프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성전 응답 올 때까지. 당분간 제단에 엎드려서 전도보다는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하세요. 두 증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땅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미리 깊이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데 그 시기가 되면은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빡세게 시키고 나를 통해서 막 열정이 막 되살아나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기도의 갈급함을 더 느끼고, 할렐루야, 점점 더 목마르는 거야.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녀봐도 아니야. 이거는 영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돼. 본인이 엎드려서 기도로 풀고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비범한 어떤 영적인 비범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투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훈련받고 새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을 계승할 자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고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속사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신학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서 각 나라에 대면서 성령의 불을 던지고 뒤집어 놨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으면 꼭 신학적인 교류가 있어가지고 신학적으로만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적인 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계승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능력을 확 풀어버리는데 그걸 받을 교회와 그를 받을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증인 시대가 되면 한바탕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역을,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 돼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모슬림이 확 일어나고 막 테러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다가 좀 소강 상태로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뉴스 이런 거 세계 돌아가는 증상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움직인 거 이것만 주시하느냐? 아니야. 세계적인 재앙을 더 주시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이번에 보세요. 미국에 엄청나게 산불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그런 땅이
산불로 다 타져버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미국은 좋은 집들은 거의 다 산꼭대기에요. 산 중턱 산꼭대기 좋은 집들이 있어요. 몇백억 몇천억 되는 집들이 대저택이 거기 있어요. 내가 샌디에고 가가지고 그 조목 LA 주님에게 조 목사님이 저 공중으로 뜨는 거 그 뭐죠? 열기구 타고 위로 샌디에고 위로 올라갔더니 이야 세상에 샌디에고 위로 올라가 150m 200m 300m 500m 막 올라갔더니 미국의 부자들은 다 샌디에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저택들이 큰 풀장 가진 대저택들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내가 갔다 오고 나서 샌디에고가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요. 그때 샌디에고에 미국의 갑부들이 다 모여있대요. 미국의 갑부들이. 그런데 마이애미 갔더니 마이애미 미국의 갑부들이 다 모여있다 그러고 LA 가니까 LA에 미국의 갑부들이 다 있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된 놈이 가는 지역마다 갑부들이 다 몰려있다 그래요. 그런데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는데 LA의 산꼭대기에 있는 오프라 윈프리 있죠, 흑인 여자, 그 집이 548억인가 그런 집들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무가 다 터져버리니까 산사태가 나서 다 잠겨버렸어요. 다 도망가느라고. 몇백억 몇천억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한순간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을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환난을 대비해야 돼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고 성도들이 마지막 성도가 되기를 대비하고. 구약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증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하늘문을 여는 영성이에요. 하늘문을 열어. 뭘로 하늘문을 열어요? 무슨 수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해서 천국 열쇠를 받아요?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거저 받아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에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에 소년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생명이 위급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까딱 잘못하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죄 때문에 다니엘까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몽사와 환상과 꿈과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남의 꿈속까지 들여다보고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절대 잘 몰라요. 그러나 가끔씩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돼요. 우리도 성령의 불세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비참할 때 참 많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몰라서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으로 알지 모르게 하신다. 그저 지나고 나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돈을 쌓아놓고 집이 막 대적 같은 데 있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내 이번에 인도 갔다 와서 좀 기침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잘 때 코가 안 막혔으면 좋겠다.
먹고 마신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몸이 안 아프고 열이 막 40도까지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확 올라왔다가 확 끓다가 막 덜덜덜 떨었다가 또 막 뜨거웠다가, 그러니까 숙소에서 물통 벗었다가 또 추우면 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옷 입고 또 들어가면 덜덜 떨었다가. 우리가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만나면 부귀와 재물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부귀와 창관 재물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7층짜리 건물을 일단은 우리가 1절 한번 여기서 점프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거기 안에서 신학교도 만들 수 있고 교육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성전도 숙소도 식당도 게스트하우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완벽하게 방음장치 가지고 진짜 영적인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소명을 심어주고 소명이 확실하면 거기서 사명이 만들어지고 사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그때는 사명을 잉태돼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막 나오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 성령의 불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누군가가 고난을 참고 견뎌야 돼요. 누군가가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 때 견뎌서 자식들에게 능력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 유럽 성령의 능력하고 물질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할렐루야. 물질이 있겠다. 물질을 뒷받침되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사역해 보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내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두 죽이는 시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트코인 나오는 거 요새 가상화폐, 가상 무슨 영화, 가상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뭐예요? 666 나오는 거 전조증이야 이게 다. 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냉동인간 만들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냉동 상태로 보관해 가지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사람들을 고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코앞이라니까요. 코앞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예요? 핸드폰 들고 언제 핸드폰 보고 검색하고 이게 누르고 이렇게 해요. 칩 666 받아가지고 쫙 하면 공간의 눈앞에 이 공간이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눈앞에서 이렇게 언제 카드 해가지고 결제하고 이렇게 해요. 들어가면 그냥 CCTV 뭐다 딱 해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때를 아는 죄가 필요하고요. 그 속에 더 기도하고 더 영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귀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확률 게임을 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짜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놈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왜 타락을 하고 왜 가짜가 되느냐, 거의 대부분 보면요 인격적인 장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만족, 자기 기질, 자기 고집, 이런 것 때문에 타락을 하더라니까요. 물론 잘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약점을 공격해요. 치명적인 약점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도 빨리빨리 용서하세요. 그냥 덮고 지나가고 별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할렐루야. 근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이놈이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모님도 나도 주은정무사도 다 피해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얼마나 희희낙낙하겠어. 야 너희들 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잘 하는데 큰 집에 앞두고 이런 일이 막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막 고통을 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면, 영적으로 정신 차리면 알 수 있는데 알면서도 당해. 왜? 이놈의 이 쳐죽일 육체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한 사람들도 마귀가 얼마든지 조종하고요, 목회자도 조종받을 수 있고 성들도 귀신이 역사하면 다 조종받을 수 있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완벽하게 조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시고 건전한 영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순간순간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걸 충동을 못 이겨 사람을 죽여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실컷 이야기 먹고 싹 숨든지 바깥으로 떠나서 있든지 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또 주기를 또 보는 거야. 그래서 온 천하를 꾀하다, 이 말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릇되게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걸 통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당을 지고 싸우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막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증인들이 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중에서 열애시키지 마세요. 나 두 증인 아니야, 나 두 증인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해 주시면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역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맞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 그 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일꾼 맡은 자는 그릇이 좋아야 돼. 바탕에 그릇이 좋아야 돼. 그래야 맡은 일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즐겁게 해나가야 돼요. 즐거움이 없어도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두 증인의 시대에 점점 접촉이 돼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은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